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그 기세를 꺾지 않고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예배와 신앙의 삶에 혼란이 없도록, 코로나에 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중보의 기도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학업을 하는 그리고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삶에 그리고 국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목회자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간절함이 저들을 지켜주시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악에 맞추어서 잠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가난이 몰려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막힘이 있어도 형통이 있어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에 지각 변동이 있고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여, 옛적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어려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드리워진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하나님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이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주를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조상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겁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소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일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늘의 비같이 만나와 같이 내려주셔서 어려운 위기 때에 하나님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버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선교 사역에, 저들의 학업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위태한 곳을 면케하여 주시고 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 상함을 다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와 기쁨을 얻는 주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박차고 일어서는 귀한 승리의 결과들도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으시고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주여 모든 삶의 회복을 얻어내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주보에 기록해 드린 대로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30쪽에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남도 있고 또 공부의 때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 때도 있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일궈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될 그런 마무리 짓는 단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숱한 경험을 하게 되죠. 생각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이주를 해야 되는, 또 생소한 땅을 살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주변을 서성이다가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 같았지만 또 주께서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얻는 그 축복의 획득도 경험하게 되고, 조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술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를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자기 자신이 늙고 와이프가 불임 여성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대리모를 얻어서 자식 한 번 얻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시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생겨서 그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도 해보고, 마지막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고통도 맛보게 되죠. 이러한 육신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받게 되자 그 생명과 그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의인일 거라고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그 영혼을 살리는 경우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땅과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꿈에 그리던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또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영적인 기쁨도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드라마를 그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의 문제입니다. 며느리를 얻는 일이죠.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위를 얻는 것, 며느리를 얻는 것, 아들을, 딸을 출가시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가 되어버리고, 그 부모가 된 것으로 인해서 육신과 정신과 그리고 그 영혼의, 그리고 물질의, 신앙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식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연단 이후에 아브라함은 참 성숙한 사람, 멋진 남자로, 한 신자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후손을 통한 축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10절로 16절에서 확인한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늙고 노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비웃음으로 답을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그는 그래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끝에 21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덧 커서 장가를 보내야 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종을 부르게 되죠. 그 종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와 맹세를 할 테니 너는 가나안 땅이 아닌 내 고향에 가서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노쇠에서 갈 수가 없었기도 했겠고요. 그 당시의 풍속으로는 종들이 이런 결혼의 문제를 대소사를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벅지에 손을 넣는 말로 시작해서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끝을 이렇게 처음과 끝을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허벅지를 통해서 자손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야곱을 통해서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곧 이 고관절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맹세에 위반할 경우에 이 생명이 태어나듯 그 생명과 관련된 죽음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준엄한 약속의 한 분위기도 이 허벅지를 통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원 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두 가지의 원칙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결혼에, 특별히 며느리를 얻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확고한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 족속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 속에 이렇게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닌 가나안 땅
아닌 고향의 그 가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는 것이 그의 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창세기 9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40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때인데 아직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차관 자녀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는 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게 세웠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치루시는 이 결혼이란 큰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서도 나타나죠. 사자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신부감을 예비하실 것이다. 12절에 그 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그 종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과 집안 전체가 아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던 그 믿음의 확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을 자녀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이지만 결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문제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받드는 일로 그는 받든 것입니다. 결혼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만나서 그리고 좋으면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세상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섭리로 그가 바라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 대한 결혼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위감도 그 며느리감도 하나님은 구해 주실 것이다. 아들과 딸의 인생의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섭리 중에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자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문의 문제요, 그것은 동시에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추호의 타협의 여지도 없었던 것이죠. 눈이 맞아 결혼하면 그뿐이다, 조건이 맞아 결혼하면 된다고 하는, 밥을 먹고 집 챙기고 직장을 다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결혼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믿음에 서지 못해서 치룬 결혼 때문에 자녀를 결혼시키고도 눈물 흘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폭행이 있고 버림이 있고 그리고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방관이 있는 그런 무책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우리가 결혼의 문제를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신앙적 문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여러 가지의 인생의 영육간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성숙한 멋진 믿음의 신자로 만드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인생의 큰 대사인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720km 정도 됩니다. 차로 한 몇 시간 걸릴까요?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먼 곳에서 자식의 혼사를 종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는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신실하게 보이죠. 내가 비록 물리적인 거리 720km를 떨어져 있어 종에게 이 문제를 맡기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관여하셔서 아들에게 행복한 결혼에 돕는 배필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이미 자신에게 약속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씨앗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좋은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을 이 종과의 맹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삶을 돌아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의 뜻, 심지어는 자녀의 결혼의 문제까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들은 참으로 믿음의 정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도 보지만 또 종의 그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주인의 명을 받습니다.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의 친척에 또는 자기의 일가에 어떤 일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인의 종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강도의 위협이 있을지, 추워서 얼어서 죽을런지, 아니면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이를 그르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하는 종도 하나님의 그 섭리만을 믿고 이 720km나 되는 먼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되죠.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멋있는 조연을 하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자로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도 신약에 바나바가 있다면 구약에는 엘리에셀이 있을 정도로 멋진 조연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출생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상황이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낙심하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기도 할 법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엘리에셀은 어떤 군말도 하지 않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어디에 하나 군두덕이 없는, 이 일을 왜 나한테 시키냐고 인상을 쓰고 짜증을 부리는, 그리고 뚱해서 말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겸손함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을 7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엘리에셀은 그런 어렵고 위험한 일을, 힘든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자신의 일도 아닌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그의 몸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연세 많으신 종이 서로 맹세를 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런 과정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리브가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2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진 내용이 결국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마치 데자뷰를 보는 식으로 2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의도는 뭘까요? 강조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에셀의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맞물려서 아브라함이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셔서 그 신부감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의 역사를 믿지 않았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사자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에 비웃는 웃음을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앞서가셔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그는 변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미 몸소 경험해 본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누가 부모도 자기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맞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의 문제로 돌리고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라고 치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식의 문제도 아닌데 우물가에 가서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호의를 베푸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인으로 믿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누가 세상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발하는 기도에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때 힘든 720km의 여정을 걸어와서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 주인의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교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의 말씀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들으신 바대로, 듣지 않으신 바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펴셔서 한 인생의 문제를 꼬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 가시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을 받드는 자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교이죠. 하루아침에 세례받는다고 훌륭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 몇 번 갔다 왔다고 방언했다고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실패도 해보고 거짓에 그리고 패배의 삶도 살아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붙드는 모습을 이 나이 들도록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720km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인생을 다 걸어가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는가. 마치 우리의 인생은 엘리에셀처럼 그 사막의 길을 720km를 걸어가면서 그 황량한 모래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추위를 마주하면서 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옥물가의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호의를 베풀면 이 여인이 주인 아들의 며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제자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될까? 내가 죽어도 저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 아닌 걱정이 어떤 때는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종 엘리에셀도 이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기려고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 축복이 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와 손주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영적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 엘리에셀은 가장 가까운 공간 속에서 아브라함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의 부족함도 봤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의 실수도 봤습니다. 눈으로 그것을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점점점 난관을 헤치고 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종의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자기의 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신앙은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능수능란하게 눈치도 없이 예의도 없이 그렇게 발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은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안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졌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돌이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기에 돌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접할수록 인생의 마지막 끝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노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관 소름 끼칠 정도로 엘리에셀의 기도는 꿈처럼 이루어집니다. 정말 무슨 시뮬레이션처럼, 가상 실험처럼 정말 리브가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부두엘과 그의 아들 라반을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족 모두도 인정을 하고 50절에 보시면 결혼이란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목을 끌게 하는 한 장면이 60절에 등장을 하죠. 생이별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720km를 그들은 몰랐었겠지만 720km 그 떨어진 곳으로 딸을 그리고 여동생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부두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의 오라비 라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60절에 보시면 참 묘한 축복을 줍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축복이죠.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네가 한 집안의 어미가 아닌 모든 조상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계명을 해주신 그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들었을까요? 이 부두엘 리브가의 부모와 가족들이 이 생이별하는 딸과 여동생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내 후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결혼을 돈 많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한평생 먹고 살 돈을 한 번의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기쁨이 아닌 결혼을 천하 만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일로 여기고 이것이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로 그리고 승리로 봤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의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결혼의 문제가 육적인 사안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자녀에 대한 결혼, 제자들에 대한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일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섭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결혼을 향한 간절한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장엄한 세상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바로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후학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후손의 결혼의 문제를 팔자를 고치는 것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영적인 일로 여기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준엄한 도전을, 챌린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나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부델의 가족을 통해서 리브가를 축복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이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자신의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많아지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굶기시지 않으시고 죄들을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도 적은 일이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직장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기쁨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흔들어 흠양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셔서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형통함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7월달부터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예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 마음의 생각에 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저들의 삶의 형편을 회복하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물질까지 주셔서 주여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주의 복이 있게 하시며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의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품 안에 안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격리 차원에서 저와 고항우사가 노예를 다녀온 이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교우와 가족과 또 관계되는 모든 학교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노예에 참석한 60명의 목사님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이 또 그 함께 해준 황대현 목사의 한 가족교회에도 이상이 없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중반이 지나면 7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7월 5일 다음 주부터는 종전대로 오전 예배에 9시 예배와 1부 예배와 2부 예배, 11시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더더욱 손 소독하시는 것과 마스크 쓰시는 일에 또 열 체크하시는 일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교사님들과 국내 목회하시고 또 사역하신 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도들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피곤한 나의 영혼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하심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역사교통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축복하는 일까지 인생의 끝에서 믿음의 문제를 마무리 지어가는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가족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 위에 우리 특별히 대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